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 서초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들이 4주 수료하고 또 11주 수료하고 이렇게 새가족들이 여기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 새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뜨겁게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가 텃세를 안 해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 텃세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한 20여 명 계시는 새가족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교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잘 돌보아 주시고 함께 섬겨주시고 신앙생활 함께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구원을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구원을 살라, 오늘 구원을 이루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 큰 행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책 읽기입니다. 독서입니다. 참 책 읽기를 좋아해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1년에 최소한 못 읽어도 한 100권씩을 읽으니까 참 책 많이 읽었죠. 책 읽기는 나와 다른 세계와의 만남이죠. 새로운 만남, 작가와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삶이 풍성해지죠.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확장되어져서 성숙해지죠.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깨달음의 한이로 인해서 변화되기도 하죠. 독서는 새로운 만남입니다. 독서는 사고의 확장입니다. 독서는 깨달음의 한이입니다.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게 되면, 좋은 책을 꾸준히 읽는다는 것은 지난주에 소개했던 행복의 조건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책을 꾸준히 읽는 것, 배운다는 것, 그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책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한 권의 책의 사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연찮게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소설가인 최인호의 소설과 묵상록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침새 마음으로 투병하면서 쓴 마지막 소설, 이 책입니다.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정말 우연찮게 읽었습니다. 소설인데 그는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에게 참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2달 동안 나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손톱 1개와 발톱 2개가 빠졌다. 몸은 고통스러웠으나 열정은 전혀 없이 불타올라 2달 동안 줄곧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 열정은 전혀 없이 불타올라 2달 동안 줄곧 하루하루가 고통의 축제였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다 못 읽었습니다만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에 못 박고 쓰러지게 할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글쓰기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못 박고 쓰러지게 할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또 우연찮게 이어서 최인호의 인생이라는 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쓴 신앙 묵상록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라는 트리피스트 수도회의 금언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 요즘이다. 2008년 여름 나는 드디어 내 차례를 맞아 암이라는 병을 선고받았다. 신자로서 앓고 절망하고 기도하고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 예식을 치렀다. 나는 이 할례 의식을 고통의 축제라고 이름 지었다.
아직도 출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피정기간 동안 느꼈던 기쁨을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한다. 최인호의 인생. 제가 이 책 많이 선물했습니다. 한 10사람에게 제가 이 책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최인호를 볼 때 한 작가가 암이라고 하는 지독한 아픔을 고통의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것이 참 대견해 보였어요. 그토록 고통스러운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다니. 저도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고통의 축제가 무엇인지 알죠. 고통의 축제. 고통의 축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아프지만 그것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요, 오늘의 구원을 사는 것이죠. 최인호가 투병 중에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참 작가라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마칩니다. 난 한자로 안 죽어 작가로 죽을 거야. 나는 한자로 안 죽을 거야. 나는 작가로 죽을 거야. 말 그대로 그는 마지막까지 작가로 살다가 작가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에게 묻습니다. 난 무엇으로 살다가 무엇으로 죽을 것인가? 나는 한자로 안 죽어 작가로 죽을 거야. 이건 최인호의 다짐입니다. 오늘 나의 다짐은 뭐예요? 저의 다짐은 나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거예요. 나는 목사로 살다가 나중에 비즈니스 안 할 거예요. 나는 목사로 살다가 나는 나중에 장사꾼 안 할 거야. 나는 목사로 살다가 목사로 죽을 거예요. 이건 저의 다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오늘의 현실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멋지고 복되고 풍성한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인 신권시대, 모세, 여호수아와 왕정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과도기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이 악순환적 구조, 범죄, 하나님의 진노, 이방의 압제,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다시 재범죄, 이 악순환적 구조가 반복해서 사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절대 기준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제 멋대로, 제가 하고픈 대로 행하기에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국가도 무법천지가 되어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스스로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악이 난무하는 시대에 자기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한 모델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세운 사람들, 그런 한 모델, 그것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 기드온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는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사들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돌라와 한 사람의 이름은 야일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먼저 사사 돌라의 생애를 한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구체적으로 그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인류 역사상 구속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에 한정된 국한된 그런 사건인 듯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사 돌라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당면한 여러 사건들 속에서 자기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에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고 평안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 그의 매일의 거룩한 삶과 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사사, 그의 존재 자체, 그의 매일의 거룩한 삶, 그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 야일의 생애와 사역은 더욱 더 일상적이고 평범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당시에 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자가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아들마다 나귀가 있었으니까 사사 야일은 큰 당시의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성읍도 30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이름이 하봇 야일이에요. 하봇 야일이란 말은 야일의 동네 이런 뜻이에요. 야일의 마을 이런 뜻이에요. 불릴 만큼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일은 사서로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30성은들이 성읍 전체가 평안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야일이 죽자 이전의 악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무슨 말이죠?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한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은 금방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해서, 나 한 사람 바르게 산다고 해서, 나 한 사람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 한 사람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다 같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거룩한 삶, 그것이 한 나라를 세우고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 눈물을 뽑으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경건하게 사는 그 한 사람의 경건함, 거룩함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슨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도 젊은 날 그랬죠. 큰 일,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을 잘 사는 거예요.
매일 평범한 일상에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묻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소욕과 싸워서 나는 죽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살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살라. 우리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요. 에베소 2장 8절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을 받았나니, 받았으니, 받았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받았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아직 천국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원을 뭐라고 되어 있죠? 기다리느니라. 기다린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소망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요. 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오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구원을 이룬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세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하나,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은 오늘 속상하지 않고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의 세파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비법,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직위, 어떤 위치에 있어도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속상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비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에서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할지어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인하여 평안할지어다. 속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 그 비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려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는 오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진실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진실이 무너지면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무너지면 높은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편 15편 2절 5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오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오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사는 거예요. 감사는 인생의 최고의 동복입니다. 감사보다 더 큰 동복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평안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이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건 세 문장입니다. 하나, 제가 앞부분 합니다. 여러분 뒷부분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오늘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제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상하지 말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오늘 속상하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 오늘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오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사는 것,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나는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가? 저는 시인 중에 정호승이라는 시인을 참 좋아합니다. 정호승. 참 좋은 시를 많이 썼어요. 봄길이라는 시도 너무 좋아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참 귀한 시죠. 무릎이라고 하는 시도 있어요.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한 놀랄 얘기하면 놀라질 않으시네. 정말 좋은 시예요. 정호승. 이 정호승의 시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어느 벽보판 앞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벽보판 앞.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다가 현상 수배범이 걸린 전단을 보고 쓴 시예요. 이런 시죠. 현상 수배범 전단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수배되고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죄. 우리는 죄를 무엇으로 보지요? 도둑질한 것이 죄지요. 거짓말한 게 죄지요. 간음한 게 죄지요. 탐심 품고 산 게 죄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비방한 거, 말 함부로 한 거, 싸우는 걸 우리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들고 보니, 아니, 십자가 앞에 서서 보니 사랑하지 않는 게 죄더라고요. 젊어서처럼 제가 어머니에게 불효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주 함부하지 못하고 자상하게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큰 죄더라고요. 자식에게, 아내에게, 교우들에게 바쁘다고 자주 만나지 못하고 다정하게 말하지 않고 가르치려만 했던 것이 그게 큰 죄더라고요. 난 진실하게 다정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왠지 상대방은 기분 나빠하고 오해를 하니까 나를 모르는 무지가 그게 큰 죄더라고요. 나를 모르는구나. 이게 큰 죄더라고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목사로 세우니까 첫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심지어 11조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네들, 나이는 먹어가고 은퇴할 날은 다가오고 언제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목사가 진실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그게 가장 큰 죄더라고요. 시인의 말대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폭삭 늙어버린 죄, 그게 죄더라고요. 어떻게 하지요? 사랑하지 않고 늙어버린 이 죄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의 마음이 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진실함이, 감사가 임하여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진실로, 감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을 이루는데 더 큰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찬송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부르면 도리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못 불러요. 그래서 그냥 가사만 읽어줄 거고요. 우리 찬양 잘하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 찬송 같이 부를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귀한 은혜되는 찬양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주님 마음으로 오늘 속상하지 않고 평안하게 하소서. 그 주님 마음으로 오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그 주님 마음으로 오늘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